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과 진리로 거룩히 구별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 36장입니다. 다 같이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교동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두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맺으신 약속이 1.1획도 어긋남 없음을 보고 그 신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믿음의 권석들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을 탐구하며 세상의 부와 명예를 더 과욕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탕하고 염된 저희의 죄성을 성령이 불로 태워 주시옵고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고난과 고통 뒤에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셨는데 세상의 물질 명예와 부가 저희들 우상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역병을 보내신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둬주시길 원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피할 길을 주시사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 역병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오며 역사를 이끄시는 여호와께 겸손히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확산을 멈춰 주시옵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섬기는 의료진들과 당국과 가나소다들과 봉사요원들에게 역병이 멈출 때까지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국민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라앉혀 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사 속히 영적 육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약화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와 온라인 예배로 인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난 역사가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단들의 왜곡된 진리에 빠져 허덕이고 사회적 지탄받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민생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고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용기를 주시옵소서. 역대하 17장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사오니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코로나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불편한 점이 많으실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꼼짝하지 못해서 답답한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이 불안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좋은 영향보다는 많은 폐해를 끼쳤죠. 그런데 코로나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코로나를 남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내가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외식이나 쇼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아내가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잔소리를 하지 않으니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남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남편은 아내가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고 외출도 하지 않고 쇼핑도 하지 않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출근하면 마음대로 친구도 만나고 외식도 하러 다닙니다. 남편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이죠. 쇼핑도 안 하는 줄 알지만 인터넷으로 마음껏 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 그동안 남편 눈치 보느라고 성형수술을 못했는데 성형수술하고 마스크를 쓰면 감쪽 같기 때문에 코로나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루하지 말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본다면 먼저 이번 기회에 이단인 신천지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줄어들어서 대기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회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서 중요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실체,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 대기가 맑아져서 시야가 좋아졌듯이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뚜렷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신앙의 실체가 어떤가,
그 신앙의 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것인가? 그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의도가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분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고, 정말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려든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크게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고 당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병을 고침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엉뚱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식의 말씀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육신의 배를 채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군중들이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묻습니다. 6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영생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참모습, 나의 신앙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의 신앙의 참모습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참모습을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신앙의 참 모습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을 보려면 나의 신앙의 참 모습을 가리고 있는 이것부터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면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교회 생활이 신앙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신앙의 참된 모습을 가리고 신앙의 참된 모습을 포장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요, 내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리는 포장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성격입니다. 성격이 내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마치 이 성격이 나의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는 책임감입니다. 신앙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책임감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마치 내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그렇고요, 성격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용하다고 해서 신앙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성격이 활달하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열심히 있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격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참된 신앙과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활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교회 생활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이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래도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나름 자신의 위상과 쾌면을 고려해서 좀 더 조심하거나 올바른 태도나 자세를 유지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르죠. 남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바로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 어떻게 경건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목마름, 말씀을 사모하는 식욕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혼자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데 영상 예배는 사실 각자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동안 가려졌던 내 신앙의 민낯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보다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밝은 조명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보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내와 아이들이다. 사실 그것도 내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아내와 새 아이조차 보이지 못하는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직분을 갖다 보니, 책임을 맡다 보니, 오래 다니다 보니 습관이 돼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민낯이 이처럼 변색되고 퇴색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벅찼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열정으로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신앙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시고 잃어버렸던 순수한 신앙이, 식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된 믿음이 다시 본연의 색깔로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후면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이 회복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TV 방송에서 탈북한 이주성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어린이가 나왔습니다. 이 어린이는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을 했습니다. 이 탈북한 주성이를 제작진이 중국에서 만나서 무사히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였습니다. 주성이의 부모는 6년 전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북에 남겨놓은 채 탈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주성이의 나이가 6살이었죠. 이제 주성이가 6년이 흘러 12살이 되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서 생명을 걸고 탈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살 먹은 주성이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을까? 이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인생 성공하기 위하여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식의 원초적인 욕구인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탈북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풀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이런 순수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석이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목숨까지 걸었던 것처럼 나도 다른 동기가 아니라 오직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심정으로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빨리 나를 데려다 달라. 아버지는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주성아. 주성이 만났어. 주성이 만났어. 6년 만에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 여보세요? 주성아. 어쩌니? 주성아, 아버지 엄마 보니? 주성아 엄마 보이니? 주성아, 엄마. 예. 예. 미안해. 우리 주성아, 아버지 미안해. 아버지 마음이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라, 주성아. 아버지 엄마 만난다, 응? 참고 견딜 수 있지? 응? 응, 그래. 엄마. 주성이 우리 주성이 보자 엄마 보자 주성이 보자 엄마 보자 엄마 주성아 엄마 보자 엄마 보자 엄마 주성아 엄마 보자 엄마 보자 한번 우리 주성이 주성아 엄마 보자 엄마 보자 한번 우리 주성이 주성아, 힘들었지? 힘들었지? 이러네, 우리 주성이 나쁘구나. 얼마나 힘들었게 우리 주성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게 우리 주성이.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색되고 퇴색된 나의 신앙의 그 순수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사 언제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자녀의
앞에서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둔한 저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인생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물에 담아드린 그들의 소원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를 구하는 손길마다 풍족히 채우시사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역병으로 신음하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린 가족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잠정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4월 6일 새벽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반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을 텐데 가족 예배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시거나 이순덕 전사님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올려주신 가정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바이러스가 조속히 소멸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생하는 방역팀들과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봉헌된 예물은 구별해 놓으셨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과 파송의 찬송 43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복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되고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의회와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